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 말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떨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자기 지혜를 자랑했고 자기 지식을 자랑하면서 타인을 무시했던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부자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그러한 모습들, 자기가 받은 은사가 우월하다고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에 대해서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흔들리고 또 그 무너짐이 심하였다. 어떻게 교회를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야 할 것인가, 이 고민이 사도 바울의 고민입니다. 그리고 그 고민에 대한 답들이 권면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 초반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는 파당을 지어서 싸움을 했습니다.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겼습니다. 자기의 영적인 체험을 절대시하고 우월감을 드러내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각각 자기들의 신앙적 신념에 찬 언행들이었어요. 그 결과 공동체가 흔들리고 또 교회 공동체가 훼손되고 그 무너짐이 심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질문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한 몸이지? 어떻게 한 몸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헐뜯고 멸시하고 다투고 싸우고 무시하고, 그런데 한 몸이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싸움 중에 가장 심한 싸움이 어떤 싸움인 줄 아세요? 종교 전쟁입니다. 종교적 신념으로 다투면 화해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회복이 쉽지 않은 겁니다. 어찌 보면 고린도 교회는 그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싸우고 있고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국가와 국가 간에 또 한 나라 안에서 어떤 이념 전쟁, 이것이 종교화되는 순간에 극단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만큼 어려워요. 신앙이라고 하는 가치, 종교라고 하는 신념, 이것이 부딪히게 되어지면 그거 말리기가 참 힘듭니다. 과연 이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데 잘 들을까? 수용이 될까? 그리고 그 회복력이 작동이 되어질까?
고린도 교회의 역사 이야기 속에서 고린도 교회가 온전하게 건강하게 회복됐다라고 하는 그 자료는 없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약간의 회개하고 징계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고린도 교회가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건강한 교회로서 거듭났다라고 하는 자료가 역사 자료에 안 남아 있어요.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요. 근데 말씀의 초점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회복이 되었느냐 회복이 되어지지 않았느냐 여기에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본질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어찌 보면 교회관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한다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12절 말씀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이다. 이것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20절 말씀에서도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 교회가 한 몸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로 존재합니다. 이것이 체감되어지냐 그거예요. 여러분들 상호간에 한 몸임이 체감되어진다고 한다면 이게 엄청난 영적인 결속력이 있는 겁니다. 정말로 가족관계처럼 부부관계처럼 부모와 자식관계처럼 형제 자매 관계처럼 그만한 가족의 결속력만큼이나 교회 성도들끼리 그 결속력을 가진다고 한다면 그 한 몸 의식을 느낄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교회 공동체 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많은 지체가 있지만 몸이 하나이듯이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 하나의 몸이다. 영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전 세계 모든 교회는 하나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흔히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거룩한 교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는 한 몸이다. 하나다 이거예요. 우리 한우리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고 온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하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런 신앙적인 가치를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13절 말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고대 사회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의 구분은 명확했잖아요. 한 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그 다음에 종과 주인이 어떻게 한 몸이 되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 되게 묶어주고 하나 되게 연결해주는 기능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연결해주고 성령 하나님께서 엮어주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지체에 대한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합니다. 14절 말씀 보면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20절에는 이제 지체는 많으나. 사실 상식이잖아요. 우리 몸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손과 발도 있고 이게 한 몸 안에 이게 다 달려 있는 거잖아요. 여러 지체가 다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에는 한 몸이지만 지체가 여럿이 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어르신도 있고 좀 부자도 있고 좀 못 사는 사람도 있지만 또 아픈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사람도 있고요. 배움이 적은 사람도 있고요. 방언하거나 예언하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우리 성도들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체의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은 하나다라고 했을 때는 교회의 통일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체가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교회의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양하고 교회는 또 통일되어 있어요. 이것이 건강한 교회관입니다.
15절 말씀 보면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발이 말하는 거예요. 나 손 아니거든. 손이 그러면 나 발 아니거든. 발은 손을 부인하는 거고 손은 또 발을 부인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붙어 있어요? 다 한 몸이라는 거죠. 몸이 눈만으로 충분하지가 않고 몸이 발만 있으면 안 되는 거고 몸이 손만 있으면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몸이 코밖에 없어. 그럼 또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 웃기는 거죠. 몸은 다양한 지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18절 말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각각 몸에 지체를 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각각 지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체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 여러분을 통해서 뭐가 온전해지는 겁니까? 몸이 온전해지는 거잖아요. 아니 내가 무슨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나 그건 아닌 거죠. 여러분을 통해서 결국은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 내가 하찮은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유용하구나. 내가 필요하구나.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이 교회 필요 없나 봐.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교회의 지체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공동체 안에 두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잖아요. 이 자긍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체의식. 나는 공동체의 중요한 하나의 지체다 라고 하는 지체의식. 하나님이 세웠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는 세움을 입은 한 우리 공동체의 지체야 라고 하는 그 지체의식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다. 거기에 대한 자긍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말씀드렸을 때는 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존재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요 신앙적인 가치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고, 두 번째는 내가 나는 쓸모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는 교회의 하나의 지체로 부름받았어 라고 하는 지체의식, 그걸 갖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21절에서 26절까지 쭉 나오는 말씀인데요. 눈이 손더러 너 쓸데없어. 머리가 발대로 너 쓸데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실 그럴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 신체 중에 평소에 잘 돌보지 않는 그 신체가 어디입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새끼발가락. 그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평소에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새끼발가락이 아프면 새끼발가락이 있다는 거 비로소 알죠. 별로 평소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던 신체 부위가 아프면 그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존재가 매우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끼발가락 없어도 돼 라고 무시하면 그럴 수 없는 거죠. 새끼발가락도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새끼발가락이 별도로 존재할 수도 없고 다른 신체 모든 부위도 별도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온몸의 지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유기적으로 그렇게 협력하는 관계예요. 각각 기능이 있고 가치가 있고 꼭 필요한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모두가 아름답고 소중한 거예요. 우리의 신체가 그러할진데 존재 자체인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는 얼마나 필요한 거고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소중한 건가. 개별적으로 그렇고 이 개별성은 또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서로 상호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호작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또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고 헌신을 해야 되는 거지만 상호작용을 하는 존재라고 하는 인식,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엄마와 딸이 부부지간에 서로 상호작용을 한단 말입니다. 이 상호작용을 하는 관계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일주일에 2번 만나고 3번 만나고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들이거든요. 1년에 1번 만나는 사람도 소중하죠. 근데 일주일에 2번 만나고 3번 만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직장이든 어디든 간에 그 사람들은 정말로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왜? 상호작용한다는 이야기는 내 삶 자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우리 학생들이 매일 학교를 가서 선생님을 만나고 학생들이 친구들을 만나요. 상호작용하는 거잖아요. 그건 매우 소중한 거예요. 매우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성도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상호작용하는 관계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우리 한번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이름 부르면서,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아름답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서 우리가 이런 고백들을 서로 하고 살아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사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내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에게 가지고 당신은 나한테 꼭 필요한 사람이야. 미쳤어? 이런 말을 들을지라도 당신은 나한테 정말로 필요해.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우리 성도들끼리 그런 고백하는 게, 이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이것이 상호작용이에요. 이게 아름다움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 자신에게 사랑을 하기, 나 자신에게 선물 주기, 그리스도의 몸을 나로 표현했어요. 교회를 나로 표현하고 나를 사랑해야 돼. 나에게 선물을 줘야 돼. 우리 교회가 하나예요. 우리 교회가 나 자신이야. 이 나 자신에게 선물을 주고 나 자신에게 사랑을 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먼저는 가장 중요한 게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존재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사랑이에요. 성도들끼리 인사할 때 당신은 나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건 교회에 선물 주는 거잖아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당신은 너무나도 나에게 가치가 있어요. 그때 저에게 격려의 말을 해줘서 내가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이런 말,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고 그것이 교회의 선물이 되어진다. 나 외에 다른 지체들, 성도들의 수고, 성도들의 헌신, 봉사, 이런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거고 자기를 사랑하는 거다.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서로 협력하는 것, 이것이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고 이것이 우리 스스로에게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로써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하게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는 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한 몸인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이 신앙적 가치를 새기는 우리 모두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몸인 한 우리 공동체의 한 지체로 세움 받았음을 고백하면서 그런 지체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며 아름답고 또 소중하게 여기고 수고하고 서로에게 헌신하고 서로 협력하는 그리스도의 한 몸임을 기억하고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건강하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